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오늘은 제가 네 번째죠. 이제 계시록의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저희가 익숙한 또 사모하는 그런 장면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이 복은,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시는 아멘하고 끝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나는 받았다. 그럼 복된 존재네. 아멘 하고 끝나면 끝나는 건데 오늘 또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순종해서 가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저는 오늘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죠?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 아, 저 사람은 의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사니까, 의사면은 의사에 맞게끔 어떤 행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는데 교복을 입고 다녀요?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군복을 입고 다니죠. 군복을 입고 다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원래 또 그렇잖아요. 예비군들이 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금방금방 알아보냐면 옷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옷 때문에.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에 맞는 또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죠. 제가 아마 여기에 반바지 덥다고 오늘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올라왔으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에 맞는 옷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옷이 과연 무엇일까? 그 옷을 입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필요한 옷이 뭐겠습니까? 예복이겠죠? 그 결혼 예복을 입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제 크게 우리가 보면은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 특별히 오늘 이 결혼 혼인잔치에서 보는 것처럼 결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무엇인가? 원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처음에 한 몸이 두 몸이 됐어요. 근데 그 두 몸이 다시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다시 그 하와와 아담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온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원래 자리로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 구원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결혼을, 이 구원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자께서 이루셨고 성령께서 적용을 하고 계시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신랑의 신부를 누가 구해오냐면, 표현이 그런가요? 누가 이렇게 택하고 데리고 오냐면 신랑이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가 신부를 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의 신부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앗고 와서 하와를 데려갖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짝을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보내죠. 엘리에셀을 보내서 자신의 신부감을 아들의 신부, 자신 신부가 아니죠. 아들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게 만듭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누구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데려갔습니다. 이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고 종을 보내는 장면은 성부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신부를 택해서 신랑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돕는 배필, 보혜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보혜사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니까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하냐면,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는 아마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은 성령이 성자를 드러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신랑에게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때 아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신부를 데리고 올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줄 혼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택했고 신부를 아들에게 데려다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신부를 마음에 드니까 결혼해야겠다 싶으면 지참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참금이 얼마였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금액을 내놓았죠?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을. 그리고 혼인계약서를 줬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가 써있냐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책임, 그런 의무, 그러한 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마음가짐이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신랑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찬송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할게요. 이렇게 평생 함께 있을게요. 내가 이렇게 신부를 위해서 살아갈게요 라고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그 신랑의 마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예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 예수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은 그림을 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30절에 보니까 이 신부의 몸값을 얼마로 표현하고 있냐면 은 30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들이 은 30을 그냥 임의로 딱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 30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였던 거예요. 은 30은 우리의 목숨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숨값을 율법에 써놨어요. 예. 그래서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린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오늘 호세아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원사님 좀 죄송합니다. 저 뒤에 좀 켜주십시오.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었네요. 여러분 에어컨을 끄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항복했습니다. 이런 거 원리를 또 배웠어요. 사무실에서 끝까지 견뎌봤거든요. 안 돼.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큰일 나겠다. 에어컨 틀자. 그래서 에어컨 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계시더라도 전기세는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어컨을 트십시오.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에어컨을 트시고 대신에 나가실 때는 다음에 또 누가 올 거야 그러지 마시고 꺼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여기 호세아서에 내가 은 15개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보리 한 호멜 반이랍니다. 근데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냥입니다. 그러니까 은 30냥을 신랑이 지불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멜을 위해서. 자, 그러면 고멜이 누굽니까? 고멜, 창녀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은 30냥 주고 사갖고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은값을 지불했느냐? 창녀와 같은 너희를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은 30냥을 주고 지불했고 사갖고 왔더니만 고멜이 그 사랑에 감격하던가요? 아니죠. 또 도망칩니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와, 이게 나구나. 옛날 하던 짓 그대로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 했잖아요. 토한 거 먹는다고. 토한 거 또 먹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또 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또 만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은 30냥 주고 신랑이 사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바람 피고 도망치니까 쟤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예. 여기 혼인잔치에 누가 초청이 됐습니까? 창녀와 같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 초청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관건은 이거죠. 그곳에 초청이 됐는데 자기가 왜 어떻게 초청이 됐는지를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됐을 때 그냥 초청된 게 아니에요. 아들의 값, 생명의 값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초청에 된 이 혼인잔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새 것으로 너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뒤늦게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요, 그냥 예수님이 와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야 라고 읽으면 요한이
섭섭해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기적이 일으켰다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7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 일이 뭐죠? 완전수예요. 완전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너희와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껏 먹은 거와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새 포도주를 많이 마셨죠? 지금 포도주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나도 포도주 좀 마셔봤다. 뭐 지금도 뭐 포도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예.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포도주가 우리가 하나님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일상생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 청구잔치 들어가면, 혼전 들어가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는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기억조차. 그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겁니다. 6월절로 시작해서 뭘로 끝납니까? 6월절로 끝납니다. 자, 6월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한 날이었습니다. 구원한 날.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납니다.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것만 봐도 우린 대본 알 수 있는데요.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누가 예배합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합니다. 십자가를. 그 십자가를 다 경험했다고 우린 퉁칩니다. 냉정해져 봅시다. 십자가,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멜처럼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창녀임을 깨닫는 겁니다. 소극적인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원수라고요. 원수. 그런데 이런 원수의 나를 어떻게 했어요? 정죄를 안 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친다고요.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께, 어린 양께 돌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서 그것을 믿음의 표징으로 드러내서 받는 것이 무엇이냐? 세례예요. 세례. 그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줘요?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틀린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예배 못 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원래부터 그냥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감격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격은요, 여러분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위로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마친다니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그게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만 참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채워주고 하는 것들은요, 기독교 아니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요, 우리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요, 천주교도 하고요, 이슬람도 합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흉내 못 냅니다. 십자가는 흉내 못 냅니다. 십자가는.
부흥이 진리가 재발견되는 거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진리가 재발견됐냐 그런 책에 그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발견됐다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재발견되는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발견된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 그 이름은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원자의 그 이름이 재발견돼야 됩니다. 그것이 재발견될 때 부흥의 첫 단추라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 예수 그 이름이 발견된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어요. 기도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못 말립니다. 예수를 그렇게 만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말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리려고 그래도 못 말립니다.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재발견돼야 돼요. 예수 그 이름이. 거기에만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돈 많이 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 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근원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거 말씀 못 하시겠죠? 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이 저의 깊은 속을 비밀을 알아맞혀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이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제 과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제가 술을 못 끊었었어요. 예. 술 취해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교회 갔어요. 새벽 5시, 정확히 5시 반까지 기름역에서 술을 먹고, 제가 눈 떠보니까 교회가 5호선 행당역인데 행당역 앞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어떻게? 기도는 하지 뭐. 술 냄새 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그때도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또 여러분한테 말하지 못하지만 저 죄 진짜 많이 졌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고매가 같았다니까요. 근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 원수인 나를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결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비결은요, 기도 사역 받아서 온 게 아니에요. 기도 사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은사 부어지고, 기도 사역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점쳐지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단 한 명도 여기에 그런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제가 예배자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에 본문을 보면은 왜 예배자를 강조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건 포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매일매일 적용해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완벽한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벽한 구원의 완성이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결혼식 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만 하면 안 되죠.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살 집은 남자들이 보통 장만하더라고요. 이때 만들어졌나 봐요. 이때 예수님이 살 집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뻔뻔해. 아빠한테 가서 집 달라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신혼집 구하러 갔어요. 네, 신혼집. 평수가 어떻게 될까요? 네. 모르겠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지금 신혼집 구하러 열심히 갔고 그 신혼집 다 만들면 우리 데리러 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제 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은 이미 예수님께 팔렸다고요. 여기는 나는 결혼한 몸이에요. 다른 남자한테, 외간 남자한테 눈기 돌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가죽옷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죽을 벗으면 안 됩니다. 그 옷을 반드시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벗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켜야 할 가죽옷 누가 벗기려고 하느냐? 변학도가 있습니다. 변학도가 와서 꼬셔요. 옷 벗기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저 벗기려고. 라오디게아를 보면 벌거벗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벌거벗었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대요. 그게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당연히 기도 엄청 많이 했을 거고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고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상태는 벌거벗었다고요. 가죽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보낸 겁니다. 이들이 입고 있던 것은 가죽옷 대신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리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 그것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보고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역이 일어날 때조차도 그 마음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컨퍼런스는. 아직도 컨퍼런스는 제가 정식적으로 풀로 참여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안 갔냐면 가면 그 선교회는 꼭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눠요. 그렇죠? 광고 시간에. 그래서 저는 그 광고 보면서 와, 그 광고만 녹화하고 싶을 정도로.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이 어디에 쏠려있냐? 그 행하심에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에. 근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제 마음 지킬 자신이 없더라고요. 배워야죠.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배워서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배워서 더 큰일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걸 수 있는데 안 갔습니다. 내 때가 아니다. 내가 내 마음 못 지킨다. 그래서 안 들었습니다. 왜냐? 사역이 내 마음 뺏어가니까요.
이 마음이 잘 지켜지고 그렇게 뺏기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지금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 거예요. 사역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그만큼 어떤 행위는요,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인간의 타고난 성품,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변학도가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꼬십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이번에 NWC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을 안 지 한 12년 됐네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대형 목사도 이제 교회 할 때가 됐나 보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자, 그러면 제가 사역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때가 참에 저도 제 사역을 했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교회가 한 명 한 명씩 늘어났다고 쳐요. 아마 개척교회에게 사람 한 명은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위치일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부 때 혹시 오신 분들 계세요? 제가 오전에도 선생님들 나눌 때 어떤 분이 또 그 얘기 말씀하시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교회 갔다가 의자 주워 왔거든요. 예.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밤 11시 15분에 제가 집에를 갔고,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숨도 못 잤어요, 집에서 밤에. 예. 그리고 아침에 와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들은 저처럼 아프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파본 적 없거든요. 예. 근데 아마 개척교회를 하면 목사님들의 심정은 다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심정이.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성도 한 명이 차지하는 위치가 이럴 것 같아요. 이거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책들 제가 좀 봤는데요. 어떤 분은 정신적 충격까지 받으셔가지고 그걸 이기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서 책에 그만큼 차지하는 비용이 큽니다. 비중이. 자, 그런데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도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만 붙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나누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제 마음이 나중에 그 성도 한 명과 그 교회 사역에 가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면서요. 근데 그 한 영혼보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게 우리 예수님이라니까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한테 그거를 원한다고요. 변학도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 간에 마음 뺏으려고 유혹합니다. 목회자인 저한테는 사역이 잘 열리고 막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요. 막 사역도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에 막 마음이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지고 옷을 지킨다는 건요, 나는 이것들은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사역이 잘 돼도, 그렇게 유명해져도요, 거기에서도 그것들은 내 마음을 일절 흔들 수 없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끝까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못 지켜요. 뺏길 확률이 많습니다. 뺏길 확률이. 개척을 한 주위의 동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희일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이른비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큰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우리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약속한 비가 하나 있어요. 늦은 비의 성령을. 그 늦은 비의 성령을 부으면 다시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서 우리들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바로 메신저들인 거예요. 메신저들. 회개의 복음을 외칠 메신저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 간 것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보통 교회가 다 입습니다. 보통 사람도 다 입습니다. 사실 다 입지 않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솔직해지면 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 그러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또는 뭔가 체험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구원자를 만난 건 아니죠. 성령이 살아있음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구원자, 그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에요. 예. 아직 의의 옷을 입은 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은 자도 많지 않지만 의의 옷을 입은 데까지만 우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발짝 더 나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예복은 우리 마태복음에 보는 것처럼 다 초청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복 입기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의의 옷은 다 입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신부의 옷은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자마자 신부가 아니고요. 신부는요, 자라나는 거거든요. 자라나는 겁니다. 전부가 신부가 아닙니다. 아가서에 보더라도 1장부터 4장까지 신부란 말 안 나오고 4장에 신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1장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1, 2장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신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급이 있습니다. 내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 장로가, 12 사도가 있고요. 24 장로가 있고요. 14만 4천이 있고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보리가 있습니다. 다 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랑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계급이 아닌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위치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모든 것들을 감싸고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가가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의 위치에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이 예복 입기를 사모하는 자들만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모는 하되 누가 입혀주느냐?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를 오늘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 근데 이 세마포 옷을 누가 입냐면 제사장이 입습니다. 제사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이 신부들을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들로 택한 존재가 누구냐?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을 가진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복을 입은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자들을 누가 준비시키냐? 하나님이 직접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을 내가 주워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들, 예배자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제가 되기를, 그게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신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구약의 빛을 봐야겠죠. 네. 어이구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사장이 옷이 있는데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입어야 할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입고 가야 돼. 여러분, 가죽옷도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입히신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입을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뭐부터 입죠?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는 겉옷부터 입는 분 없으세요? 속옷부터 입잖아요. 예, 속옷부터 입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속옷을 왜 입습니까? 우리의 가장 은밀한 곳을 가려준 그런 도구잖아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게 바로 이 속옷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은밀한 것들을 가려준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준다. 예수의 죽으심이, 그 부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 말할 건데, 여러분, 이 역할을 지금 모든 이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신부들이, 예배자들이 뭘 가려준다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수치를.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옷을 입힌 신부들이 여기 서 있어요. 예배자들이 서 있어요. 이들이 뭘 할까요? 이제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여기서 뭐 할까요? 예배자들이. 제가 싫으세요?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좀 화기애애하게 예배자들이 여기서 뭐 할까요? 라고 하면 강현욱 권사님, 권사님한테 말할 거야. 뭐 합니까?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될까요? 아니 속옷을 입었다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 지금. 속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려준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하면 뭐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가 되십니까? 그 예배가? 난 너무 사모되는데. 저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까 안 졌을까요? 접니다. 근데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수치가 안 가려져. 안 덮어져 보혈로. 해결이 안 돼. 예배 드리는데.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이 신부들이, 하나님 택한 예배자들이 여기서 예배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치가 가려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더 정확히는 할렐루야 나옵니다. 그래서 19장에 할렐루야 2번 나와요. 오늘 오다가 할렐루야 교회 봤는데 죄송해요. 너무 분위기가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지난주도 이맘때 비가 오더니만 비를 부르는군. 자,
자, 우리가 속옷을 입었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입어야 되죠? 겉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이 겉옷은 파란색입니다. 원피스예요. 목 구멍 살짝 뚫려가지고 목을 쏙 집어넣고 팔구멍 살짝 떠서 팔구멍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피스에 머리도 쫙 원피스입니다. 파란 색깔. 그리고 이 파란 색깔 끝에 술을 달아놔요. 그래서 그 금방울하고 석류 모양의 또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파란색이에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다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다 생각했어요. 하늘.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면 하늘의 대사인 거예요. 대사. 그리고 청색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을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는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 뭐하고 댕깁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겠죠. 딸랑딸랑 그럽니다. 근데 그 석류방울 달려있잖아요. 석류가 까보면 뭐가 많죠? 열매가 많죠. 씨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딸랑딸랑 딸랑딸랑 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 많은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당연하겠죠. 차가 없으니까. 네.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돌아다니면서 뭐가 들렸을까요?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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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거예요. 그럼 그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뭐 아픈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건데 아픈 거 낫고 병 나고 귀신 들린 자 자유케 되고 눌린 자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딸랑딸랑 거리는 거예요. 딸랑딸랑. 자, 그러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신부들이 제사장들이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적게 많이 딸랑딸랑 거릴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에봇을 입습니다. 앞치마 같은 건데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갈개꽃,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막 덮개, 성막문에 쓰여진 그런 종류였어요. 성막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 눈에 확 띕니다. 예. 당시에는 금색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와, 우리랑 달라 보인다, 존귀하고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고. 자, 그런데 이 어깨 위에 뭐가 있냐면 어깨바지가 있는 거. 어깨니까 어깨바지가 있겠지. 여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2개를 이렇게 새겨 달고 여기다가 6개 지파의 이름을 새겨 놨습니다. 어깨바지에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송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마노라는 단어가 돌이 언제 나왔냐면 창조 때부터 나온 단어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내가 너를 태초 때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직접 우리를 태초 전부터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러한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갈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갈릴자로 왔다 갔다 하는 불쌍한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보호할게. 태초 전부터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이 언제 계시된다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고집사님 사모하십니까? 고집사님이 그걸 부르십니다. 통과. 아멘 안 했어. 맞습니다. 고집사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사모 되십니까? 예,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 자, 판결 흉패. 여기에 12개의 지파에 달린 보석을 새겨놨습니다. 근데 이 보석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예요. 우리 애들이 이번에 꽂힌 단어가 이겁니다. 세굴라. 제가 이번에 반성했어요.
이 세귤라를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 이기수 목사님이 세굴라를 했는데 애들이 야 세굴라 그러는 거야. 내가 속으로 시험 드네. 다음부터는 써가지고 이마에 붙여버릴까. 여러분 세굴라라는 뜻이 뭡니까? 값진 보석이란 뜻이죠. 그걸 한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값진 보석. 에? 한자말로 바꿔보세요. 값진 보석을. 에? 황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값진 보석이 뭐라고요? 어머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닌가? 물이 들어간 물이 금으로 바뀔지어다.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황유미 사님도 지금 그런 것인 거예요? 그냥 내두세요. 거기서 하빈이 수영하게. 뭘 또 닫어 그냥 수영하고 좋지 뭐 목도 하시고. 값진 보물이 뭡니까? 한자어로 바꾸면 여보예요. 여보. 찾아보세요. 여보가 한자말로 가장 값비싼 보물 이런 뜻입니다. 그걸 누가 찾아낸 거예요? 내가 찾아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우연히 네이버 보다가 얻어 걸린 거. 이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말한 거거든요. 출애굽기 할 때. 이거 1년 넘었어. 1년 반도 넘었어. 출애굽기 할 때니까. 근데 모르시잖아요.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세굴라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이 함자를 그분이 아셨겠죠? 예? 뭐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디에 새긴 거예요 지금? 가슴에. 지금 제가 트로트를 부르고 싶었는데 절제를 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가슴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여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여보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부터.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김성문 집사님이 안민수 집사님한테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여보라고 한 거예요. 여보. 그걸 어디에 새긴 거예요? 이 가슴에. 이내 가슴에. 네? 자 그러면 그러한 예배자들이 예배를 부르면 도대체 뭐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도 울어요. 남자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고멜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여보. 이 한마디가 고멜 되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고멜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보. 여보. 다르죠? 예. 거기 안에 우리미가 있었고요. 보고 싶어. 둠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없습니다. 예, 둠님은 없어요. 우림은 빛이죠. 여호와의 빛. 둠님은 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빛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판결은 선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도대체 드려지는 이 예배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하나님의 판결이 때로는 그 예배가 우리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고요? 그 판결이 완벽하게 선하다고 그 앞에 납작 엎드린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존재들이 머리에 관을 씁니다. 관을.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이 옷을 입는 기준이 있을까요? 즉 신부로 서는 기준이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전도 1000명 하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게 기준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엿장수 마음입니다. 모세는 리더들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근데 제사장을 세우는 기준은 안 나와요. 아론이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론 세우려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나 말 못해. 내가 볼 때는 엉뚱한 생각입니다. 지 형을 제사장으로 세우려는 치밀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모세가 안 해 그러면 나 말 못해. 일부러 말도 엄청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 못해 이러면서 그럼 네 형 데리고 와. 그래서 달성. 자, 그렇게 해서 아론이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대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제사장들, 신부들, 예배자들 세울 때 어떤 혈연과 확연과 지연을 통해 세운다면 공정할까요? 공정하지 않겠죠? 예.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고 신부의 자리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신부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2절에 내 형 아론 위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시편,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대간절 내가 무엇이기에. 저는요, 그 높은 계급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렇게 신부의 자리에 안 올라가도 돼요. 아니, 그렇게 못 올라갈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구원한 것만 해도 감사해요. 구원한 것만으로도. 고멜이었다고요.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았고요. 저희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신부는 다른 사람이 하면 돼요. 괜찮아요. 욕심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술 먹고요, 못된 짓 많이 하고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요,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하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 미워하면 어떻게 하는지, 무슨 죄래요? 지금 묻지마 살인 막 범행 예고 막 하잖아요. 제가 지금 한번 살인 한번 해볼까 지금? 네? 지금 속으로 그냥 한 방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싹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매일 추적해 와요. 그리고 말한다니까요. 내 사랑아. 그러니까 그런 예수의 음성을 들으면요,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대간절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기에. 그런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영화롭고 아름답구나.
각 시대마다 입는 옷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율법의 옷을 입고 나가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고자 하는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복, 세마포옷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슬기로운 처녀,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10명 모두 등잔이 있었고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기다릴 때까지는요, 등잔과 기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맞이할 때, 그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요.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떠한 시대냐? 어떠한 기름이 필요할 때냐? 예수님을 맞이할 기름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다리는 기름이 아니에요. 새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지혜로운 자만이 준비합니다. 근데 그 기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예언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의 영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의 증언이라고요.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찾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마지막 때에 이 기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영을 가진 그러한 기름을 사모할 예배자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고요.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필요한 기름은 맞이할 기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기름이 무엇입니까? 옷 입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예언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예언의 영을 대언의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언의 영, 대언의 영 하는 존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칠 때 모든 외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맞이할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맞이할 세대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이런 존재는 예배뿐만 아니라 메시저도 선포가 되는데 메시지도 이러한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올 길을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그 메시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앞선 세대, 물리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나이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세대는 나이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예. 여호수아 갈렙이 다음 세대였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선 세대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럼 이제는 새 시대의 다음 세대들, 신부들, 예배자들을 세워서 예배와 동시에 선포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맞이할 새 기름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게 맞다는 뜻인가? 틀렸다는 뜻인가? 주여. 맞습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가 이러한 슬기로운 처녀들, 또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러한 예배자들, 신부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가 수치를 가릴 것이고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고, 또 뭐죠? 하나님의 그 판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판결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 놀라운 사랑을 막 풀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들, 신부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할 뭐가 필요하냐면 메시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메신저 또한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자들, 신부들이 다음 세대가 나와서 예수의 증언을 선포할 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반응하게 될 겁니다. 왜냐? 그게 계시록 19장에 오늘 말하는 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 경험해보지 못한 예배자들, 메신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내 마음 그리스도 예수 한 분께 붙잡힌 바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